보호받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예배당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환난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의 헌금과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수련회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인생의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도 잘 살피시고 또 주변에 수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는 너희가 말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며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주말에 이런 드라마 하던데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마치 인생이 수없이 많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인생은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시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야 재밌게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죠. 계속된다. 그러니 이번 생 망해도 다음 생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삶은 한 번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은 한 번뿐이고 모든 역사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역사는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언제 오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이 마지막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분당의 한신교회에 계셨던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의 신학, 별세의 목회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목회, 죽음을 생각하는 신학.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신학, 어쩌면 말세의 목회, 말세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고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난리와 소문과 소문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마지막이 온다는 이야기를 영화나 마치 그런 이야기들처럼만 생각하지 마지막이 온다는 걸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오고 있고 나는 그 마지막에 어떠한 사람일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일지,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말세의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 학교 폭력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은데
학교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일진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 일진들은 자기가 힘이 좀 있고 무리를 지어 자기가 좀 사람들보다 힘이 있고 하니까 자기의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해를 가하면서 학교가 자기의 왕국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곳에서 되게 으스대며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졸업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딱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졸업하면 자기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그렇게 빨리 오는데 그 얼마 있지 않은 1년, 2년, 3년을 못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오늘 힘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청춘들을 봅니다. 그들이 3년 뒤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일진놀이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머리 질것 동여 매고 되지도 않는 머리로 영어 단어 외우고 열심히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3년 뒤에 빛이 들까 말까인데 이 정신 나간 애들은 3년 뒤를 보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말세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오늘만 사는데 성도는 말세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에 내 손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세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단정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형벌받아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치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더니 폭풍이 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몰려온 바람과 그 비로 인하여 여러분이 탄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상황인 것이죠. 구명조끼를 찼지만 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가능성이 없는데 놀랍게 해경이 출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건졌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 배도 뒤집어졌는데 이 배라고 안전할까요? 여전히 바다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옆을 바라보니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비가 오고 칩침하는 파도가 우리의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구원받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두려움이 여전히 엄습해 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게 될까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그 배에서 내려
땅에 육지에 발을 디딜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의 포로가 되어 적진 한가운데 잡혀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특공대가 와서 여러분을 구할 때 살았다. 그런데 산 거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구원받아 우리 아군이 있는 곳까지 도착해야 그게 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완전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도덕적 완전성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형벌 당하심으로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심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하고 불화도 이루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그 완전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영광의 날,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화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죽으시면 그날이 영화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살아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날이 영화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그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도 없는 그 완전한 그곳,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도 없는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완전한 날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성도에게 구원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사실은 증명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사랑하며 죄악 가운데 뒹구는 그 사람은 예수의 날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날이 그에게는 별로 기다려지는 날이 아닙니다. 밤문화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이에게 낮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젊은이에게 낮은 피곤한 시간입니다. 일해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애써 자기는 거룩 깨끗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괜히 도덕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둠이 짙어오고 밤이 오면 그 젊은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술에 취하고 오늘날 사람들처럼 약에 취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젊은이에게 제일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 젊은이에게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작인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날은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이 결코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천국이 뭐가 좋겠습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뭔 그런 찬송가가 다 있습니까? 죄보다 즐거운 게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의의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거룩한 나라 가면 안 됩니다. 가지도 못할 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지옥에 가야 내 친구들 다 있잖아요. 지옥에 가야 나와 함께 밤문안을 즐기는 그 모든 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야지. 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유혹 앞에 싸우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는 수없이 많은 도전들과 공격들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이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이 불일치한,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불일치되는 내 삶의 종지부가 찍혀지고 마침표를 찍고, 마음의 생각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일치하는 그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건 성도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 땅에서 성공과 명예를 쫓아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걸 쫓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거룩을 사랑하여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아져도 그것이 그에게 그닥 그렇게 큰 만족은 아닙니다. 그의 소망은 이 마음의 소망이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갈등이 맞춰지는 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고 세상의 공격이 없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잘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어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연속인 그들의 삶 속에 너희에게 말세가 되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그 방향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딱 그 방향으로 예수 닮고 딱 그 방향으로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여 이 세상의 삶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주실 구원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사모함이며 갈망인지를 그들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고 있습니까?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을 그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그들을 안전하게 암탉이 날개 아래에 새끼를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 죄와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에 더위와, 요즘 덥잖아요, 그죠? 요즘 엄청 더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카타르 살 때 55도도 올라갑니다. 막 습도 90%인데 55도인 날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사우나를 하루 종일 경험하는 그런 날씨가 사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그런 극한의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런 자연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주변의 대적들의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나그네 된 인생이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끝까지 그곳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저의 능력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쉬 넘어지는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세기 네로 통치 시대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세기 교회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고난도 있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그들의 인생이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는 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그들을 보호하는 이 없는 것 같고, 누구도 그들을 관심 갖는 이 없는 이 같은 그때에 베드로가 그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힘이 있어 안전하다거나, 너희가 부유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거나,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걸 가져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 길을 가는 너희가 안전한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기업, 상속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에게 집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권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남다른 무엇이 약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땅과 다르고 부도덕한 땅과 다르며 소멸되는 땅과 다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존되고 있으며 하늘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업을, 여러분의 상속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은 보존되는데 내가 보호 못 받으면 그 재산은 누구 겁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보존되는데 또 내 재산이 보호 못 받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혜민들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은 그의 생명이 없으니 이 땅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생명은 보존받았는데 집이 다 떠내려가 버렸으니 재산이 없으니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면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보존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제발 여기라고 자꾸 말하지 마시자고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멀쩡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병들지 않으면 오래 살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음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 딱 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보장된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의 날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무엇으로 약속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누워서 어떤 산정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복 받아서 돈 번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럼 돈 못 버는 사람은 뭐냐고. 여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을 어쩜 그렇게 못 받으셨어요? 80, 90까지 일하셔야 되게 생기셨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저께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젊은 날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치매가 와서 그분의 인생은 뭐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치매에 걸린 그분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실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는 어쩌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다가 원하진 않지만 기억의 상실증이 오고, 이 땅을 살아가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에 열릴 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쩌면 어렵지 않아요. 그가 기억을 잃어버려도 그분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삶을 삽니다. 누가 힘듭니까? 가족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가족들의 시간이 온 것이고, 가족들은 정말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일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치매 걸린 부모님을 섬기며,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며, 내가 얼마나 주님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괜찮은지 아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분에게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물을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우리의 실력을 달아보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면 괜찮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받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약속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내 고난의 현장에, 내 아픔의 현장에, 내 시련의 현장에. 구약을 읽어가면 소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 지옥과 같은, 살아있는데 지옥과 같은 그 경험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약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궁금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시작. 이건 외우셔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입으로 만든 세상인데 엄청 똑똑해 보이는 인류는 이 무한의 우주 속에 고작 달에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자들이 엄청난 걸 발견한 것처럼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망원경으로 저 멀리 보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저 말씀 한마디로 지은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바다 끝에 내려가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육체에 대하여, 몸에 대하여 의학이 발전하지만 다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의학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병은 왜 이렇게 또 빨리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들이 무한의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해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포위하며 우리의 인생을 옥죄어와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그 앞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이용하여 우리 예전에 막 부흥회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하면 삶에 무엇이 잘 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활용하여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공격들 앞에 믿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손들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지는 상황에 놓여서 한 번만 절하면 생명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불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전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여 부자 되는 길을 모색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배 복 주셨더라. 그딴 설교 듣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보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회사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그때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짓지 않도록, 뭐하지 않도록요? 죄짓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삼킨 바 되지 않도록,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활용하여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죄에 타협하지 않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마귀에게 삼킨 바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이 유혹을 말씀을 기억하여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그 유혹에서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정말 고달픕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정말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진리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면 그렇게 쉬운데, 무릎 꿇으면 그렇게 쉬운데, 눈 감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눈 감으면 내게 이득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모든 걸 거절하고 걸어가는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삼킨 바 되지 않고, 죄의 시궁창에 들굴지 않으며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은, 고난은 내가 성도의 길을 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인입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행하면 참 많이 두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어려워요. 이 베드로전서 전체는 계속해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이전에는 힘들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이전에는 두루두루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단련되어 우리가 소망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잠깐 후에 우리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타협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 닮은 아름다운 형상에 이르는 그 복된 영광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피할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